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앞뒤 좌우분들과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게 이게 너무 복된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나라가 또 대한민국만큼 또 없어요.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성을 이렇게 자꾸 빼고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고 그냥 해피 할러데이 그럽니다. 해피 할러데이. 그러니까 할러데이는 휴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휴일 보내 이거지 메리 크리스마스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는 매일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메리는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기쁘다. 그러니까 기쁜 성탄절 되세요 이 뜻이에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라고요? 기쁜 성탄절 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 그리고 이 12월 이때가 진짜 오신 날은 아니지만 이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 할 때 뭐가 사실 가장 많이 들어와야 됩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먼저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쁨을 이미 갖고 있는데 이 기쁨을 이렇게 마음껏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3주 동안에 오늘까지 4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골로새서 2장 그리고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할 때 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광의 뜻이 뭘까요? 영광. 이게 찬란한 빛과 같이 뭔가 굉장히 이제 높이 사람을 찬사를 보내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게 영광입니다. 영어의 이제 글로리라는 거는 위대한 인물 그리고 위대한 역사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존경하고 칭송하고 찬사를 보내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굉장히 높은 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그러잖아요. 영광입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왜 영광입니다 그래요? 내가 감히 이 사람과 만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만나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영광입니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게 엄청난 영광이에요. 아니 하다못해 그냥 사람이 좀 높은 사람이 와도 영광인데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하고 악수하면 아이고 영광입니다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과 악수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날 때 서로 만날 때 아이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니까. 천국 백성들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를 보고 아이고 영광입니다 해야 돼요. 반대로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고 아이고 영광입니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필요 없어요 사실 여러분. 내가 영광스러운 사람인데 나보다 높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네,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구별된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다음과 같이 찬양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11절, 13절, 1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났느니라. 13절,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천사는 오직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려요. 근데 지금 이 천사가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막 태어난 마구간에 보잘것없는 이 구유 속에 누워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한 아기를 보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란 뜻이 됩니다. 천사는 아무에게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않는 것처럼 천사도 아무에게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 천사가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영광 받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영광의 하나님일까요? 이 땅에서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을 보내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언제가 정확한 날이다 많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바로 그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천사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광스럽게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첫 번째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온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자,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지금 선포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듣고 아멘 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광은 다른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옛날 고대에 보면 언제 왕과 이러한 군대들을 영광을 하냐면 전쟁에 가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고 들어올 때, 살아서 들어올 때 영광을 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죄와 사망의 권능을 다 깨뜨리는 영광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의 다른 신들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이기고 이제는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기는 자들이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다. 라고 영광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광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영광의 증표로 우리 성도들이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침례가 뜻하는 게 뭐죠?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내 옛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으로 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앞에서 나는 이제 영광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로도 하지만 그 다음에 침례를 통해서 내가 몸으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침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갈 때 있어서 교회 앞에서 이러한 침례를 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 내 영광 때문에 그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본문 말씀에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죽습니다. 우리는 죽어요. 근데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광 받는 날이 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시 오시는 거 소망하십니까? 우리는요, 태어나신 예수님보다 사실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이 더 그리워져야 돼요. 이게 더 고대가 되고 소망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바로 그분과 같이 부활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진짜 영광이에요. 지금은 영광을 갖고 있지만 그때는 진짜 영광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됐을 때 그 광채가 너무나 빛나서 사람들이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희고 큰 광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빛이 나는 사람들 보이지 않으세요? 빛이?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부활할 때 바로 주님의 영광 속에 딱 나타날 때, 우리의 영광이 딱 나타날 때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 내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아멘.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오실 때 우리에게 지금 뭘 주신다는 거예요? 환희의 관. 환희는 뭡니까? 엄청난 기쁨이죠. 기쁨의 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여러분? 왕관 누가 써요, 왕관을? 이 쉬운 답이 참 안 나오죠. 왕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고 여러분이 바로 그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왕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왕관을 쓰고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고 그곳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단지 그냥 우리의 죄만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게 해주십니다. 뭘 찾게 해주는 걸까요? 바로 창세기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진짜 목표, 진짜 목적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뭘 하게 하셨죠?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고,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줬어요. 여러분 지금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권능을 다 지금 상실한 상태예요.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영광을 잠시 숨겨두셨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모두 부활하고 그분의 영광 속에 들어갈 때 뭘 주시는 겁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가 잃었던 그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는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무슨 소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받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간들이 잃어버렸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권능을 다시 우리가 되찾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에 예비된 삶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구속이 뭐냐면요 이게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돈을 주고 빼내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속은 반대죠. 잡혀 들어가는 게 구속이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속은 뭐냐면 바로 구원하고 속량한다는 뜻이에요. 구원하고 속량한다. 죄값을요, 예수님이 대신 치르고 지금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에 구원받은 특별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선한 행위를 열심히 내게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선한 것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내가 양심이 옛날에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거 막 탐내고 뺏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선한 양심이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보시는데 벌 받는데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죠. 아이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것들을 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저기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구원받는 거 좋아요. 구원받고 이 땅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영광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무엇이죠? 영광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내가 이제 그분을 만나서 영광 속으로 들어갈 거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는 거, 이 땅에서 조금 내가 불이익 당하고 유익하지 않는 것들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역시 좀 다르네. 뭐가 다르네.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다녀도 다 똑같네. 예수님 믿어도 다 똑같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 소망하고 계십니까? 내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것을 믿을 때에 이미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받을 우리의 영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통치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뭐를 삼으신다고요? 왕과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그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대로 지키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자기가 그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다스리는 권능도 갖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다스리고 또한 권면해주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까지요? 영원 무궁토록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영광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것 좀 놓친다고 뭐 문제가 될까요? 지금 내가 좀 남들보다 못 가진 뭐 좀 힘들게 산다고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실 영광이 지금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영광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나에게 지금 영광, 내가 그분을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영광 받을 것이 준비되어 있구나.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요, 1초도 못 갑니다. 사람의 영광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많이 왕도 있었고 황제도 있었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무덤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날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해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심판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 속에 있다고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면 안 돼요. 주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영광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분을 섬길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땅의 것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훈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아멘.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 여러분 땅에 있는 것 중에 썩지 않을 것이 없고 잃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의 것에 애착을 두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에 애착을 두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심판석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살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떤 말을 할지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 보면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 하늘에 애착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완전한 평강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이 많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이게 지옥 같잖아요. 내가 세상에 권력과 무슨 힘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지옥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을 누구에게 고정하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버리면 너희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주를 신뢰해야 되는데요. 바로 주 여호와 안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존하는 능력, 바로 부활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광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이끄시고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하십니다. 죄에 대한 것도 심판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하늘에 저 위에 고정시켰을 때 완전한 평강도 주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모두에게 아까 같이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권능을 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아기 예수님 탄생 기뻐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입으로 하는데 정작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냥 크리스마스구나, 예수님이 태어나셨나 보다 하는 정도에서 머물러요. 그런데 오늘은 천사부터 해서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 태어나신 그 모든 것,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그 모든 것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형제회에서도 찬양을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이 형제회에서 찬양한 건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멘. 아멘이 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멘한 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와서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영광, 바로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그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요. 한번 결단하고 또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영광의 그날을 제가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제가 소망합니다. 제가 그때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내가 부활하여 들어갈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내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그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특별한 백성으로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백성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이 이제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 안에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